오늘은 돌아온 탕자 시리즈 9번째로 본문은 누가복음 15장 31절에서 32절 두 절입니다. 15장 마지막 두 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타국으로 이민 갔던 둘째 아들은 미리 받은 유산을 다 탕진한 데다가 큰 흉년까지 겹쳐서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아버지 집에 종이라도 되어서 목숨만 부지하려고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건강하게 돌아온 것만 더 기뻐서 한마디 추궁도 하지 않고 큰 잔치를 벌여주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던 큰아들은 이 아버지의 처사가 너무 못마땅해서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그동안 쌓였던 불만을 털어놓았습니다. 여러 해 동안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순종했으나 자기에게 염소 새끼 잡는 잔치도 벌여주지 않았는데 장기와 노라는 이 동생에겐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따졌습니다. 본문은 아버지가 그 장남의 원망을 무마하면서 당신의 입장을 밝힌 내용입니다. 이 비유의 결론, 그리고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세 비유의 결론이므로 예수님이 가장 강조하려는 핵심 주제가 담겼습니다.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아버지는 큰아들에게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다고 말합니다. 너는 그동안 고생은커녕 전혀 불편함과 부족함 없이 잘 지냈다는 겁니다. 내 동생이 고생한 것에 비하면 너 매일의 삶은 사실상 큰 잔치와 다름없었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하게는 네가 항상 나와 함께 있었으니까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잘 알지 않느냐. 또 내가 이 집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있는지도 장남으로서 이미 보았지 않느냐. 특별히 최근에 동생이 이민 간 날에 큰 흉년이 들어서 굶어 죽는 자들도 있다고 해서 내가 매일 기도하고 수시로 먼 길을 바라보는 것이 습관이 된 것도 옆에서 지켜봤지 않느냐는 뜻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형은 동생에게 잔치랑 가당치도 않고 그 잘못을 엄격하게 꾸짖고 근신하도록 조치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말하자면 그건 동생이 지 스스로 사서한 고생이다가 그게 어쩌면 마땅한 벌을 받고 있다고 여겼기에 그동안 아버지가 그 동생의 안부를 걱정하며 계속 기도하는 모습도 사실은 못마땅했던 겁니다. 이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항상 함께 있었고 한시도 그들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우상을 숭배하는 음란한 땅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어서 믿음의 조상이자 복의 근원으로 세워주었습니다. 또 그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해주고 그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와 그의 후손을 통해서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모든 민족들이 알게 되는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로 시내산에서 그 언약을 계승시키며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제사장 나라가 되라는 소명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열방 앞에 복의 근원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에 보면은 그가 종과 행으로 어디로 행하든지 함께하고 그가 밟는 땅을 다 차지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물론이고 그 후손에게 그 언약을 어긴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   애굽에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해낼 때
이스라엘이 거주하는 고센 땅에는 그 9가지 재앙이 전혀 미치지 않았고 애굽 땅만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애굽이 노예로 흑사했고 남자 신생아들마저 죽이는 등 이스라엘을 저주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당신의 백성들도 모르는 사이에 그 멀리 떨어진 곳에서 당신 혼자서 대적을 물리쳐 주신 겁니다. 성경에는 비슷한 예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모압 왕 발락의 청탁을 받은 이방 주술사 발람의 저주를 이스라엘 진영이 멀리 보이는 산 위에서 3번이나 그 적진에서 3번이나 막아주셨습니다. 심지어 블레셋에게 빼앗긴 언약궤 그 상자 언약궤 혼자서 다곤 신상을 깨뜨리고 역병을 내리는 등 큰 권능을 발휘해서 언약궤 스스로 당신의 백성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아하스웨로 왕이 잠을 못 이룰 때에 그의 생각을 주관해서 아각 사람 하만의 음모로 몰살당할 뻔한 유대인들을 구원해 줬습니다. 또 바사왕 고레스에게 긍휼한 마음을 심어주어서 아무 공로 없는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나게 해주었습니다. 지금도 비록 이스라엘의 제약 때문에 로마 제국의 압제를 받도록 허용은 했으나 로마의 포용 정책에 따라서 성전에서 마음껏 유대교식으로 제사 드릴 수 있는 종교의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 일은 분명히 이스라엘의 공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런데도 유대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탐욕을 채우려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굴혈로 바꿨습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리를 막고 자기들이 만든 규정을 위반했다고 동족까지 정죄하고 심판하는 그런 잘못을 범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목이 곧은 백성인데도 하나님은 당신께서 택하시고 언약을 맺으셨기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창세 때부터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의 구원의 길을 열려고 때가 참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물론이고 그들이 정죄한 자들까지도 전혀 꾸짖지 않고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그 진리됨을 당신의 사역과 이적으로 증명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도덕적 탕자이든지 간에 종교적인 설령 조금 거짓을 따르든지 간에 당장에 또 일일이 벌 주지 않습니다. 도덕과 종교로는 절대로 인간을 구원할 수 없는 데다가 영적인 시체가 된 인간들이 그 진리를 전혀 모르기 때문입니다. 모르는 자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먼저지 벌부터 줄 수는 결코 없는 법인 겁니다. 이 비유에서 불신자를 상징하는 둘째 아들도 하나님이신 아버지가 그가 먼 나라에 있을 때 돼지 취급도 못 받게 만들어서 기어이 당신의 품으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항상 당신과 함께 하고 있는 신자인 이 큰 아들에게 베푸는 사랑과 권능은 두말할 필요조차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이어서 맏아들에게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라고 말한 겁니다. 아들이 둘뿐인데 동생이 이미 자기 몫을 다 챙겨서 외국으로 가버렸습니다. 남은 건 다 형의 몫으로 동생의 2배가 됩니다. 법적으로는 아직 아버지 소유이나 실질적으로는 그게 다 장남의 것이므로 아버지가 내 것이 다 네 것이라고 말한 겁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도 아브라함의 언약으로
통해서 아버지와 아들과 같은 사이가 되었습니다. 이 너무나 당연한 이치지만은 아버지의 것만이 아들의 것이 되고 아버지의 것이 아니면 아들의 것이 아닙니다. 다른 아버지의 것은 결코 받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안 됩니다. 이스라엘이 우상숭배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품에서 벗어나지만 않으면 하나님의 것은 모든 것이 다 이스라엘의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들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그런 후에 당신께서 지시할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고 그 이름을 창대케 해준다고 약속했고 또 그대로 실현되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따지면 그가 버린 것과 다시 받은 것이 사실상 같습니다. 그럼에도 완전히 정반대로 뒤바뀐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이전에 아브라함이 소유했던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은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자기만의 것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사탄의 거짓된 농간에 따라 좌지우지 되었기 때문에 아무리 하려 하고 풍부해도 참 기쁨은 없고 오히려 갈급하고 허망했을 뿐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그분께 받은 기업을 그분의 보호와 인도에 따라서 그분의 뜻에 맞게 아름답고 거룩하게 가꿀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단을 쌓음으로써 하늘로부터 거룩하고 신령한 영적인 복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육간의 모든 복을 아브라함은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되었고 그 후손들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님의 맏아들 객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받은 것을 바울은 로마서 3장 1절 2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일단 범사에 유익이 많다고 하니까 살펴본 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항상 함께 하시며 모든 것을 주시고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맡은 것이 가장 큰 유익이라고 합니다. 할례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수혜자로서 함께 참여하고 있다는 징표입니다. 생명과 힘의 상징인 그곳에 그 언약의 표시를 함으로써 자신들의 삶이 처음부터 끝까지 여호와께 힘을 입고 살고 있다는 고백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바로 자신들의 하나님이란 것이 그 할례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골리앗의 힘에 눌려서 사울의 군대가 꼼짝 못하고 있을 때에 다윗이 전쟁으로 나가면서 어떻게 소리쳤습니까? 사무엘상 17장 26절과 47절에 보면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라고 외쳤습니다. 할례가 없는 민족의 전쟁은 오직 칼과 창의 크기에 달려 있지만 여호와께 택함받은 백성은 그렇게 눈에 보이는 현실적 상황과 무관하게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반드시 승리케 해주신다고 선포한 겁니다.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세리와 죄인을 배척하는 이유도 따지고 보면 자기들이 하나님께 받은 그 율법과 할례의 유익을 잘 지키려는 의도인 것은 맞습니다. 죄인인 이방인은 할례 없는 민족이고 세리는 그 피만 유대인이지 사실은 이방인과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과 식사 교제 금지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며
그것을 또 하나의 법률로 정했기 때문에 모세율법을 더 잘 지키고 있다고 믿었던 겁니다. 그러나 유대인이 하나님께 받은 더 중요한 말씀이 여러분 율법 외에 또 따로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전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계시받은 겁니다. 하나님 그분이 얼마나 거룩한 분인 줄 알게 되고 또 오직 당신의 긍휼로만 당신의 백성을 다스린다는 사실도 체험했습니다. 얼마나 그 죄를 많이 지었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또 용서하고 용서해 주셨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그 완전한 구원과 참된 안식으로 인도할 메시아가 유다 지파 다윗 가문에서 오실 것이라는 예언을 받았습니다. 구약은 전부 그 얘기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게서 그들을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처음에는 그들도 예수님이 초자연적인 치유와 이적을 베풀자 혹시 메시아가 아닌가 하고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산헤드린에서 공식 조사단도 여러 번 파송했습니다. 그러나 자기들이 소망했던 바와는 달리 로마와 대적하고 상대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고 거기다가 창녀, 세리, 귀신 들린 자, 이방인 등 상대해서는 안 될 사람들을 더 사랑하고 섬기고 있었습니다. 오죽하면 헤롯 왕의 잘못을 꾸짖는 바람에 옥에 갇혀 있는 침례 요한조차도 제자들을 보내서 오실 리가 당신인지 다른 일을 또 기다려야 될지 물어보았습니다. 본인이 예수님이야말로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실 메시아라고 선포해놓고도 그랬습니다. 그만큼 주님의 사역과 가르침은 유대인들은 물론이고 일반 유대인들은 물론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이해가 안 되었던 겁니다. 메시아라면은 당연히 성전에서 성실하게 제사드리고 율법대로 살아가며 기도와 11조와 구제에 열심히 자기들을 먼저 돌아봐 줘야 된다고 믿었는데 주님은 지금 정반대로 행하고 있었습니다. 율법과 장로들의 유전으로 따지면 하나님께 저주받아 마땅한 자들을 우선적으로 만나고 사랑을 베풀고 있으니까 전혀 이해가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을 따끔하게 야단치고 율법을 지키도록 해줘야 하는데도 오히려 잔치를 벌여주고 있으니 메시아가 아니라고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오히려 자기들을 잘못하고 있다고 꾸중을 하니까 분노와 정오가 싹튼 뜬 것입니다. 하나님으로서는 당신의 독생자까지 유대 땅에 보내셨다는 것은 당신의 모든 것을 이스라엘에게 진짜로 다 주었다는 겁니다. 좀 어폐가 있는 표현이지만 하나님으로서도 더 이상 줄 것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당장 눈앞에 다윗 왕국의 현실적 왕국을 회복시켜주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은 것은 하나도 없다고 여겼습니다. 지금 맏아들이 아버지에게 불평하는 그 내용이 똑같이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유대인들이 생각이었던 겁니다. 그들의 원망이었던 겁니다. 아버지는 마지막으로 맏아들에게 죽다가 살아 돌아온 동생에게 이런 잔치를 벌려주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지 않느냐고 덧붙였습니다. 이 말씀으로 예수님의 비유는 끝이 났는데 한 가지 특이한 사항이 있습니다. 동생의 경우와는 달리 아버지의 말씀에 대한 형의 반응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선 당시 상황에서는 주님이 구태여 그 형의 반응을 밝힐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유대 당국이 금하고 있는데도 예수님은 아무 거리낌 없이 세리와 죄인과 식사 교제를 하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뒤에서 쑥덕거렸습니다.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대답한 이 마지막 말씀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런 비난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비유를 듣고 어떻게 반응할지는 그들에게 달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알다시피 그 후의 사정은 분명히 그들도 자기들을 꾸짖는 이미인 줄 알았을 텐데도 전혀 수긍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분노를 사귀지 못하고 예수님을 죽일 모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들의 반응도 추측컨대 아버지 말에 수긍은커녕 화가 나서 씩씩거렸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둘째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다는 것이 마땅하다는 아버지의 말씀은 그야말로 마땅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온 세계 사람 다 모아놓고 물어봐도 초등학생이라도 그건 정말로 마땅하다고 인정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한 사람 아들에게만은 아버지의 말씀이 전혀 마땅하지 않게 받아들여졌습니다. 마땅하다고 번역된 헬라 원어는 꼭 필요하다, 반드시 해야 한다는 등의 뜻입니다. 그럼 형은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오히려 하지 말아야 한다고 여긴 겁니다. 이 맏아들이 IQ가 낮은 것도 아니요, 도덕성, 종교성, 영성에서 뒤처지는 것도 아닙니다. 허랑방탕하게 인생을 허비한 동생보다 훨씬 나았을 겁니다. 그러나 온 세상 사람이 다 마땅하다고 인정하는 진리요, 아니 그 윤리요, 아니 그 상식조차도 지금 혼자서만 부인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로서는 너무나 마땅한 조치인데 집안의 장남이 마음에 전혀 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이런 억지와 심술의 근거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버지가 동생에게 자기는 받아 먹지 못한 큰 잔치를 벌려준 때문만이 아닙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더 추하고 악한 인간의 본성이 거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동생이 돌아오기 전까지만 해도 아버지와 장남으로서 관계가 전혀 문제 없었을 겁니다. 유대인들이 모세율법과 할례의 언약을 지닌 것을 다른 민족들 앞에서 크게 자랑했듯이 이 아들도 아버지와 그 집의 장남이라는 것을 아주 자랑스러워했을 것입니다. 주변 이웃들도 방탕한 동생과 달리 아주 어짓하게 장남의 역할을 충실히 잘하고 있다고 칭찬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가 바른 땅을 다 주겠다고 약속하고 그대로 실행하신 이유는 뭐죠? 열방들어 당신을 알게 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지금 장남에게 내 모든 것이 내 것이란 말에도 동일한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내가 받은 것으로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아버지가 지금껏 이뤄놓은 그 가문의 신용과 명성을 그대로 이어가라는 겁니다. 장남도 그 선하신 뜻에 동의하고 평소에 실현하고 있었을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11조와 구제에 열심히 얻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민족도 유대교를 개종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형이 동생이 돌아오고 아버지가 잔치를 벌어주는 그 순간 단번에 이거 헷가닥 하듯이 완전히 비뚤어졌습니다. 아버지가 악한 동생을 착한 자기보다 더 우대한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자기가 더 착하다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을 따르는 이들은 열심히 구제했으나 세리와 죄인은 밥 한 끼 동전 한 푼도 나누기 싫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을 더 잘 대우하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그 자부심에 큰 손상이 갔고, 그러자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받았던 그 모든 유익한 것이 아무 힘도 발휘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현실적 고난 때문에 죄에 빠지는 것은
인간사회법정에서도 정상 참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든지 산 사람 입에 거미줄 치려라 등의 한국 속담들이 뜻하는 게 뭡니까? 사람은 고난은, 현실 고난은 어쨌든 잘 견뎌낼 수 있다는 겁니다. 당장 죽기 마련이니까 어쨌든 이겨내는 겁니다. 이 작은 아들도 결국 종이 되더라도 좋다고 아버지 집에 왔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람이 죽으면 죽었지 절대로 견디기 힘든 것은 자기 자존심에 상처받는 겁니다. 친구고 가족이고 부모는 물론이고 하나님조차 인간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순간 인간의 눈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비유해서 동생이 돼지치기라도 해서 연명하려 했고 그마저 막히자 돼지라도 먹이려 했습니다. 그 전에 형이 봤을 때 이 이방인들과 어울려서 흥청망청거리는 것부터 유대인인데 도저히 마음에 차지 않았던 겁니다. 이건 유대인으로서는 절대 행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 언약 백성의 자부심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아버지 얼굴과 가문의 명예에 먹칠을 하는 겁니다. 그런 자를 동생으로 다시 맞아주기에 장남으로서의 자존심이 도저히 양수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할례를 하지 않은 이방인은 물론이고 로마에 빌붙은 세리는 유대인의 자존심을 내팽개친 것이므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로서는 상대조차 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자기들과 항상 함께 있고 그분이 모든 좋은 것으로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은 결코 아닌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참사랑을 베풀어 오신 예수님을 배척한 것이 그 첫째 이유는 자기들 기분을 특별히 자존심을 상하게 만들었기 때문인 겁니다. 지금 비유의 장남이나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만 탓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모든 세대 모든 자연인은 이 장남과 똑같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크게 문제가 되고 삶의 유일한 목적으로 삼는 것은 사실은 돈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장남은 둘째 아들보다 2배의 재산을 가졌기 때문에 그 송아지 한 마리인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돈이 문제가 되는 것은 자신을 치장하고 높이고 자랑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다른 일을 심지어 친동생마저 깔보고 멸시하는데 돈이 아주 유용한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돈을 자신의 주인으로 삼는 이유도 그 돈이 자기에게 기쁨, 만족, 행복, 만족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결국 인간이 가장 소중히 갖고 있는 대상은 자기 자신뿐인 겁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마음이 바로 그렇게 타락한 겁니다. 하나님이 최고 좋은 생활 여건을 마련해 주었고 동산 모든 열매가 내 것이니 네 마음대로 따먹어도 된다고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도 항상 함께 해주었습니다. 유일하게 선악과만은 먹지 말라는 뜻도 그것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네가 이 나그네 주인이 아니라 단지 다스리는 청지기임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비유에서 아버지가 2 아들에게 유일하게 바랐던 것도 당신의 심정만은 헤아려서 아버지답게 합당한 대우만 해달라는 것이었듯이 똑같은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그마저도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매사를 자기 생각대로 하고 싶어서 모든 것이 실제로 자기 것이나 다름없는데도 하나님을 몰아내고 소유권마저 차지하려 한 것입니다. 그분의 피조물로서 인간이 자기 남과 죽음도 통솔하지 못하는 주제에 도저히 품어서는 안 될 생각을 품은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낙원에서 생명나무를 하늘로 옮기고 천사들로 지키게 했는데 그 이유를 성경은 창세기 3장 23절에 아담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 즉 삼위 하나님과 같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선언합니다. 선과 악을 잘 분별하는 실력이 신적 경지에 올랐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당신일 뿐 아니라 당신이 바로 완전한 선입니다. 아담도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된 것이 그 방식만, 아담이 선해진 건 전혀 없고 그 방식만 하나님과 같아진 겁니다. 자기 생각만이 선과 악의 기준이 되었고 더 나아가서 자기만 선이라는 겁니다. 지금 세상 모든 사람은 한 명의 예외 없이 아버지가 죽었다 살아온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여주는 것이 선이라는 데 동의하는데 이 맏아들만은 자기만 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자기 송아지를 아버지가, 자기 송아지인데 아버지가 마음대로 잡았느냐고 트집 잡는 셈이고 자기 기분을 망쳤으니 아버지가 지금 악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건 완전히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런 상태를 성경은 사탄의 미혹에 빠졌다고 설명하는데 그것이 진리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세리와 죄인을 인간 세상에 없는 것처럼 간주해 버렸습니다. 아예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아서 인격적 살인을 한 겁니다. 그들의 인간으로서의 자존감마저 철저히 망가뜨렸습니다. 자기 자존심을 세우려고 다른 사람 자존심을 완전히 짓밟아 버리는 것이 인간인 겁니다. 세리와 죄인이 비록 윤리적 종교적 잘못들을 그들보다 더 많이 저질렀지만은 하나님 안에서는 엄연히 살아있고 당신의 사랑받는 한 인간인 겁니다. 죽었다 살아온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큰 기쁨으로 잔치를 벌여주었듯이 예수님도 인간 세상에서 죽었던 그들을 다시 살려서 당신의 아들로 다시 회복시키려고 지금 식사교제를 한 겁니다. 현 세대를 포스트 모던 시대라 칭하는데 가장 큰 특징은 절대적인 진리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것도 최근 몇십 년 사이에 그전에 진리가 여럿이라든지 사람에 따라서 상대적이라는 그런 차원에서도 완전히 벗어나 버렸습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이 부인되고 실종되니까 절대적 선악의 기준이 인간들 자신이 되어버렸습니다. 자기 마음에 들면 선이고 그렇지 않으면 악이 되었습니다. 내가 선이고 내 편에 붙어줘야만 선이 됩니다. 내가 아니면 다 악이고 다른 쪽에 붙으면 무조건 전부 악이 되었습니다. 솔직히 지금 한국과 미국의 현 실정을 보면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흘러가고 있고 실제 그렇게 완전히 뒤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지금 아버지는 물론이고 모든 사람에게 너무나 마땅한 일을 맏아들은 가장 마땅하지 않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비유로, 이 세 가지 비유로 예수님이 강조하려는 핵심이 둘째 아들처럼 자기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라는 그런 단순한 뜻이 아닌 겁니다. 어떤 인간도 오히려 그 반대로 스스로는 진정한 해결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는 무엇이 옳은지 알고 또 그러고 싶은 소망도 있어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성령으로 새 사람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 앞에서 청개구리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 그래서 이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이 너무나 마땅하다고 인정해 놓고도 막상 그 큰 아들의 입장이 되면 그와 똑같아진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어떤 인간도
자기 자존심 때문에 이 엄연한 사실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으려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죽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외 인간의 소망이 없었던 겁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과 교통이 완전히 끊어져서 도덕은 물론이고 상식마저 통하지 않을 정도로 타락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긍휼이 우리의 간절과 골수와 심령을 찔러 쪼갰기 때문에 비로소 인간이 마땅히 지녀야 될 제정신으로 이제 겨우 돌아온 겁니다. 성령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이제는 무엇이 진짜로 선한지 분별하고 실천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선이고 그분을 따르는 것만이 선이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선을 실천하는 방식은 의외로 간단하고 쉽습니다. 아버지 마지막 말씀이 너무나 마땅하기에 그대로 실천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그분의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비록 창기와 재산을 탕진했던 동생이라도 죽었다가 살아났고 하나님으로서는 잃었다가 다시 얻었기에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언약궤 혼자서 블레셋을 다 물리치고 스스로 당신의 백성에게 돌아온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있고 그분의 것이 전부 우리 것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게 도리어 이상하지 않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결론은 참으로 단순히 도덕적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사악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 있음을 지적하는 말씀인 줄 깨달았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랬으나 이제 오직 예수님의 공로로 성령님이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기에 이제는 무엇이 절대적인 선이요 어떻게 해야 그 선을 이루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대로 세상의 어떤 흉악한 죄인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정죄 판단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돌아올 때 하나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고 또 그렇게 되도록 열심히 헌신할 수 있는 참된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것이 이미 내 것이고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기에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